오늘은 예수님의 편지 마지막 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일 오른쪽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왼쪽 부분에 7개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게 각각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 여러분이 1세기에 이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있었다면 아마도 여러분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고대 학자는 1세기 이 지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번성한 시장을 형성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최적의 교역로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물품이 이곳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영어로 써 있지만 왼쪽에 보면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사디스,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그 밑에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콜로세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보여준 이유는 여기 보면 협곡이 있어요. 산들이 있고 협곡이 있는데 이 통로로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아 지역을 보면 동서남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서머나를 통해서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그 서방 문화가 이 라오디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갑니다. 또 여기 에페소서 그런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물품들이 라오디아를 통해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 교통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물품이 다녔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발달된 것이 있는데 금융산업이 발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행업자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고리 대업자들이 많이 있었었고 덩달아 도둑들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값비싼 특산물이 있는데 검은색 고급 양털 같은 코트였다고 합니다. 그 부드러움과 연합이 밀레시안의 것보다 훨씬 능가하다고 고대학자 스트라화부가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특산물이 유명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러 이곳까지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산물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만 나는 프리기안 가루로 만든 안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도시에는 반드시 발달되는 것이 있는데 의학이 발달됩니다. 안약이 발달되었어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바로 근처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히에라폴리스, 여기 보이시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유엔이 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곳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곳이 있어요. 온천수입니다. 히에라폴리스.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모카의 성, 하얗게 된 성과 같다. 이게 사실은 눈이 아니라 이 온천수에 보면 미네랄 칼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석회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꼭 눈처럼 돼 있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관광 명소가 여기 있었죠. 로마의 그 원로들이 최고로 좋아했던 곳이 이런 곳입니다. 따뜻한 곳 가서 즐겼던 곳이죠. 정말로 살기 좋고 돈이 넘치는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라오디아 지역에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9km 정도 떨어진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이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소아시아의 태양빛 아래에서 마을로 오면서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죠.
더 나쁜 점은 깨어진 수로 파이프를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속에 하얀 석회가 남아 있을 정도로 물의 미네랄 칼슘 성분이 높아서 물 맛과 향이 정말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팥에다 넣고 물을 끓이면요, 온 집안이 시궁창 냄새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시기만 해도 토해내는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9km에서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왔죠. 그래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14km 떨어진 골로새 산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만년설로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계속 눈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차가운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거기서라도 끌어와서 물을 마셔야겠다. 아마 수로를 만들기 전에는 아주 신선하고 최고의 물맛, 마치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골로새 샘물 하면서 그들이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로도 부족해서 수로를 뚫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이 역사적인 그 근거의 바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배경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우리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히브리어로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유명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실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분이심을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I am true, I am real, I am certain 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 the amen 이라고 말해요. 왜? 그냥 아멘이 아니라 the amen. 이건 고유 명사예요. 한 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끔 사용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의로서 아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맹세를 하듯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것을 명사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진실한 참 truth,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특별히 이 교회에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스스로 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었죠. 2번씩이나 특별히. 유대인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비꼬았고 비방하였고 그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따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최적의 상황이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갈등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충성된 자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하였고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면에서 라오디게 교회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스스로 말씀하셔요. 영어로 보면 beginning, foundation, originality 이런 의미죠. 내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의 구조를 전체의 사실로 바꾸어 버리죠.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제7일 안식교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가르침은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책을 쓰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오리지널 메인 텍스트는 오직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처음도 아시고 마지막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히스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story예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의미예요. 내가 라오디아 교회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15절 16절을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I know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보통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 차가운 신앙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죠? 뜨거운 신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냉랭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타협하지 않는 냉철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뜨겁다라는 것은 주님의 열정,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특별히 이 둘 다 히에라볼리와 이 골로새의 근원처럼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든지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근원에서 멀어지면
미지근해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맞죠? 제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었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은혜의 원천이 예수님이시고요. 차가운 진리의 원천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7교회 중 어떤 교회는 진리를 잘 수호하는데 사랑이 식었어요. 어떤 교회는 사랑과 열정은 많은데 진리가 약해져서 타협했다고 말해요. 두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진리를 잘 수호하고 했는데 사랑이 식었죠. 두아디아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 이것이 넘쳤는데 그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바닥나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둘 다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근원에서 멀어져서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그런 상태에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 어정쩡한 교회는 사실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확실한 크리스찬을 원하셔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미지근하게 하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너의 모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에도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너희들은 소금인데 소금이 짠 것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지근한 분 아니에요. 확실한 분이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라오디아 교회는 어정쩡하게 행동했어요. 반쪽짜리 열정을 가지고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강하고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입에서 토해낸다라는 말, 쓸모없다라는 말, 역겹다라는 말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반쪽짜리 신앙은요. 결국에 가서는 눈이 멀어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그들이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17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적으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알지 못하죠? 그들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알면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근원에서 멀어졌고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 갇혀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마도 모르게 된 것은 자신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여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야, 굉장히 자랑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첫째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첫째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첫째는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고, 자기는 강하다고 여겼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방탕한 녀석은 먼저 혼을 내어줘야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었으니까 첫째 아들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잘못된 아이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혼내주고 깨닫게 해주고 고친 다음에 칭찬도 해주고 뭐 축복도 해주고 내 아들 삼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의 문제는 자기 의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다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방식, 그것까지 싫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스스로 여겼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로 살아간 자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타일르죠. 사실 이게 다 내 거잖아.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고요. 자기 판단이 늘 옳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일꾼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9시에서 데리고 온 사람, 12시에 데려온 사람, 나중에 4시쯤에 데리고 온 사람 다 똑같이 받으니까 일찍 온 일꾼들이 싫어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주냐?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18절에부터 예수님의 해결책이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고 풍자적이고 그렇지만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18절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 내게로 와라. 내 가게에 너희들이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아주 멋진 몰 오브 조지아를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융의 중심인 그곳에서 익히 넘쳐나는 그런 금이 아니라 내 가게에 있는 진짜 금, 진짜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굉장히 재미있죠? 예수님 가게가 있는데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금이 있다. 불로 연단한 금인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죠.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고난은 기정사실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반드시 고난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아마도 돈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해결이 안 되면 아마 뒤로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인격과 성품이 거기에요. 대충 반쪽짜리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도 없고 냉철한 진리도 판단도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도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기형아적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가는데 삶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인격이 좋은데 자기 직장 속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세상 방식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성품,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인격을 반드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셔요. 성화의 구원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너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만 해.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열매가 뭐예요? 다 인격입니다. 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이게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전히 성령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깨트리지만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요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잖아요. 하나님 거 부어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요. 쓸모있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살베이션, 이것은 살베지. 이건 뭐냐면 찌꺼기와 같은 것을 리사이클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래요. 거기에서 살베이션이 나왔대요. 우리 다 찌꺼기와 같은 인생, 더러운 인생, 거기서 살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너를 리사이클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타입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타입은 냉철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예수님의 가게가 또 있어요. 옷가게가 있는데 이 흰옷은 성경에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로운 옷이에요.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는 오직 예수님밖에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의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더럽혀졌던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에 흰옷이 흰옷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바로 흰옷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흰옷을 입고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죄책감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위가 있고 떵떵해도 속에 지저분한 것이 있고 이물질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진짜 부유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상품도 라오디게아의 어떤 상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눈약 너희들 굉장히 유명한데 진짜 눈약을 발라야 할 것은 너희들이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물질의 눈먼 자들아 눈을 열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물질 속에서 주는 행복, 기쁨, 물질에 푹 빠져 있지 말고 눈을 열어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짜로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하죠. 서로 다투고 싸워간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정치적인 이런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느껴지지 않아요? 아 심각하구나 지금.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눈, 그 안약을 발라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다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부유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눈에서 벗어났고 미지근해졌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눈이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멀어졌냐면 아주 샤킹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주 샤킹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 밖에 있어요. 이 구절을 그렇게 봐야 돼요. 20절. 우리는 이거 전도할 때 이거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속상한 이야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들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가버렸어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근데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냐면 Wake up! 일어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도 찾아가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자도 찾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십니다.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사단의 일까지도 하는 그러한 자도 찾아가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자도 찾아가셔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뭐예요? 밥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식사를 하는 것은 몇 시간 동안 아주 친밀한 사이끼리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함께 TV 앞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마음을 다 진솔하게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정말로 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과 참 은혜와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이런 관계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문을 두드리는 거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주는 연단을 한번 맛보기 원하느냐. 내 흰옷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안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세상을 바로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말씀하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닫아놓고 자기 의,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7교회 똑같이 말씀하셔요. 네가 세상과 타협하고 네가 부유한 것 안에서 그것과 타협하고 살아가면 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정말 이겨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 의자에 함께 앉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버티고 페이프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앉았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문을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고 하죠.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친구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100% 서렌더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많아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훨씬 더 성경에 많이 쓰여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부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온갖 소음들이 있죠. 지금 주님의 노크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모든 필요가 채워주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셔요. 혹시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로 연단해 주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게 주십시오.